자, 오늘은 시편 전체가 150편, 그 중에 많은 시를 다윗이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설레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깨끗한 그림에 혹시라도 내가 덧칠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또 시편을 다시 보면서 다시 깨달아지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행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도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오늘은 또 시편 설교 46번째입니다.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목을 항상 이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시편을 설교하면서 썼는데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 1편의 앞부분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또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기도 하고 아니야 여호와가 아니야 야훼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노 신학자 전 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그 전에는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싸우더니 요 근래 와서는 야훼하고 여호하고 싸운대.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이든 야훼이든 부를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고 야훼라고도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야훼와 여호와와 아브람과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와 우리 조상과 약속했다. 야훼와 약속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약속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요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여호와로 읽든 야훼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는 절대로 우리는요 여호와라는 말이나 야훼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신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지 야훼나 또 여호와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안 돼. 여호와라는 이름을 있을 때는요 하나님. 뭐 어떤 성경은 또 야훼라고도 불렀죠. 거기도 우리가 부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네, 여러분들 뭐 고상한 척하고 야훼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이런 이름은 절대로 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따라서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도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좋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누구? 목자. 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게 믿어지면요, 오늘 하루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데 누가 까불어요? 세상을 다 지으시고 이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의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1000만 번 불러도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와 관계가 있어야 산 신앙인 거지,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경 공부 1000만 번 하더라도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돼.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어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목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목자는요, 목자는 누구와 관계됩니까? 양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단어를 해석한다면 뭐냐? 양을 지켜주는 자. 양을 지켜주는 자. 또 그뿐 아니라 목자는요, 양을 풀이 많은 풀밭으로 인도해 주는 자. 또 뿐 아니라 이 목자는 양을 풀만 먹으면 되겠어요? 양은 또 무엇도 먹어야죠? 아는 사람. 무엇도 먹고 물도 먹어야지. 그러므로 이 목자는 첫째 양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양에게 풀밭이 있는 대로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맑은 시냇물,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것이 뭐냐?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풀밭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시냇물 되어주신다. 아니, 다윗이 고백했다고 그렇게 감동을 안 받아요? 나는 지금 이 얘기하면서 흥분이 된다고요? 난 지금 막 엔돌핀이 팍팍 나온다고요? 다이돌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최성교가 건강해지겠어? 안 건강해지겠어? 건강해지지. 펄펄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나이 되는 사람들은요, 다른 목사도 내가 웃으면서 들었어요. 이렇게 가려면요, 부축해주더라고. 응? 근데 하나님 은혜에서 최성교는 아까 어떻게 내려왔어? 어떻게 내려왔어요? 뛰어 내려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흥분하니까, 감동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 와,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 나에게 아주 맛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 나에게 맑은 물로 인도해주는 목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보험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설레인다. 아이 참, 빨리 가야 돼, 그지? 자, 근데 여러분 각자 자기가 자기라면 생각해봐. 그러면 나의 삶은 누가 인도하는 목자인가? 그죠? 난 여러분 한 사람 하면서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TV가 목자래. TV가 뭔지 아는 사람? 뭐야? 텔레비전이 TV지. TV는 그렇게 말한대. TV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니 나의 영혼은 늘 부족함을 느끼리로다. 그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목자하면 항상 헐떡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돼.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게 안 돼. 그러니까 헐떡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소파에 앉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도다. 뭐가? 텔레비전이. 아마 지금도 자기 스스로는 교인이라고 하려면서 지금도요, 텔레비전 프로가 좋아가지고, 그죠? 무슨 TV?
에서 뉴스들이 막 나오니까 야, 그 무슨 TV 뉴스만 하고 막 사람들만 나와서 하는 소식들을 보면요, 엉터리 없이 그 사람들이 100마디 하면요, 몰라요, 한 10마디나 맞는 말이 있는가? 틀리는 말 가지고 떠들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발언하는 사람 따로, 반대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따로 나와가지고 서로 말해가지고 거기 출연해가지고 출연료받고, 출연료 많이도 못 받는가 봐. 그거를 그냥 저것이 나의 목자니. 자, 다시 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TV가 목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돈이 목자래.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목자래. 어떤 사람은요, 명예가 목자래. 물론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그렇죠? 명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목자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박문점 장로님 참 멋지게 찬송가 곡을 정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 찬양을 멋지게 해주니까 내가 이 지금 말씀을 풀어서 가는데 흥이 되고 더 좋잖아요. 그지요?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잘 통해. 아멘.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 개인, 그죠? 나로 말하면 최성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가정. 또 하나님을 나의 일터. 하나님을 우리 교회.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가사를 쓴 사람은요, 신앙이 누구 같은 신앙입니까? 다윗 같은 신앙이잖아요. 다윗 같은 신앙. 그렇게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그냥 헐떡헐떡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게 전체 얘기 1절의 얘기지만 그것이 전체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니, 여기서도요, 여호와는요, 하나님으로 우리 바꿔서 읽자고.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은 읽기만 해서 아니면 믿고 고백해서? 오케이. 미안해. 참. 오케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의 목자. 그죠? 또 하나님은 다윗 왕의 목자. 또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하잖아요. 최성규의 목자.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위치를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 알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난 모든 걸 맡겨,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요, 성경 지식자가 아니라,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신앙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신랑과 우리 신부,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누구시라고? 목자. 나는 그 목자의 길들임을 받는 난 누구야? 양. 하나님이 목자이면 나는 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목자라고 보니까 자기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양이라는 겁니다. 자기 양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양이라고, 자기는 양이라고,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시죠? 양이라는 동물은요, 어떻게 보면요, 나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양은 특징이 뭡니까? 근시안.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양은요, 약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양은 약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래서 양은요, 훈련시키기가 어렵대. 양을 훈련시키기가 어렵대. 그래서 서커스장에 가면 사자도 나와. 그치? 훈련시켜서 사자도 나온다고요.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원숭이. 그 다음에 뭐 또 나와요? 하다못해 말도 나와. 근데 서커스장에 양 나오는 거 본 사람. 서커스장에 양이 나온 거 본 사람. 없어요. 왜요? 이건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나도요, 참 길들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따라가야 돼.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장 감동적으로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읽는 분이 있어요. 읽는 분이에요. 누군지 아는 사람. 김진환 구역장, 여의도순 복음교회 김진환 집사. 그분이 내 첫 번째 구역장이었어요. 그분은 직업이 양복, 이렇게, 난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쓰는 용어로 해야 돼. 일본 사람이 쓰는 말 오바롭고, 그 직업이에요. 안경을 썼어. 덧안경을 써. 잘 안 보여. 근데 그분이 항상 구역 예배 인도하려면요, 이 묵도성시를 시편 23편만 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다 암송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분 암송하지 않아. 다 같이 묵도한심으로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편 23편을 찾아가지고 간지를 껴가지고 딱 피고 읽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도 안 해. 그때서 찾아. 부시러 찾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읽어.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깼다가 넣었다가. 여호와는, 그래야 바로 나의 목자 읽으면 되잖아요. 여호와는, 그 다음에 또 읽어. 와는 목자 신이. 근데 성구 23편 한 절을 읽는데 다 같이 묵도합니다 읽는데 그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몇 분 걸리는 것처럼 읽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다른 사람들은 답답하대. 나는 그 구역장님이 그 23편을 떠듬떠듬 읽고 시작하는 때 벌써 저는 감동을 다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구역공과가 있잖아요. 구역공과가 읽으면서 은혜되는 거, 그건 저리가. 그분이 정성을 다해서 그 시편 23편을 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맘먹게 달렸다. 원로 목사가 설교를 못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읽으면, 여러분들 들으면요, 여러분들도 지금 감동이 막 오는 거야. 촉촉해지는 거야.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벌써 치료는 된 거야. 고민을 물러간 거야. 귀신은 떠난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원로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를, 예배를 들으시려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저는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야. 이 김진환 구역장이 그저 여호와는 와는 신이 목자,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니까 여러분들 다 정말 엔돌핀이 또 다이돌핀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 우리는 부족함이
많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난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 누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누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필요한 겁니다. 왜? 나 혼자 안 되니까. 그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는요, 항상 나의 뭘 채워주신다?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부족함.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족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다윗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는 아들 중에 말째. 우리나라도 한 6.25 전쟁 전후만 해도요, 말째는요, 별로 그렇게 학교 공부 못했어요. 첫 아들은 논 팔고 밥 팔아서라도 대학까지 갔어. 근데 말째는요, 야, 가서 농사나 져라.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도요, 못 배웠어요. 아버지가 치던 양, 너는 양이나 쳐라. 부족함이 많은. 말째가 되니까 부족함이 많은 아들. 그러니까 목동이 됐어요. 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뭘 많이 했어요? 도망을 많이 다녔어.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또 다윗은요, 학벌도 없어. 또 뿐 아니라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무슨 척도 했어? 살기 위해서 무슨 척도 했어?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어. 살기 위해서 짐을 질질 흘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부족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다윗에게 행복이 왔어.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제가 신한은행 한번 가다 보니까 간판 멋지더라고요. 한문으로 한 가지 동자하고 행할 행자를 썼어. 동행은 그 다음에 한 가지 동자에다가 행복 행자를 썼더라고요. 동행. 같이 행하면 같이 복 받는다. 와,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신한은행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멋져버려요. 그거 본 사람. 신한은행 지나가다가 그 간판 보고 동행. 한 가지 동자에다가 행할 행자, 밑에는 한 가지 동자에다가 행복할. 동행은 동행이다. 본 사람. 성가대 역시 대단하다. 여기도 봤군요. 대단하시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내 스승입니다. 간판도 내 스승입니다. 아세요? 광고 문안도 내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만 가지 마세요. 보세요. 간판 읽어보세요. 거기에 내가 배워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소리 속에 모든 만물은, 제 성경은 학벌이 부족하다고요. 그래도 목회를 이만큼 해. 왜? 모두를 나의 스승으로 보니까. 꽃도 내 스승이야. 간판도 내 스승이야. 여러분도 내 스승이야. 내 손자들까지도 내 스승이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일평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에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항상 마음이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야, 저는 벌써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전했어요. 이거 내가 본 지가 한 5년 전에 봤거든요. 동행. 와. 같이 행하면 같이 행복해. 신한은행 광고라니까. 응? 동행.
한 가지 동자에다가 행할 행자, 한 가지 동자에다가 행복할 행자, 동행하면 동행된다. 행운이 행복은 아니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네 입 크로바, 새 입 크로바. 새 입 크로바는 그 꽃말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네 입 크로바는요, 꽃말이 뭡니까? 행운입니다. 사람들은요, 네 입 크로바를 찾아서 행복을 짓밟고 다니면서, 행복을 짓밟고 다니면서 행운 찾으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죠? 행복을 짓밟고 다닌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입니다. 일터가 행복입니다. 교회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두고 행운을 찾아서, 네 크로바 행운을 찾아서 돌아다닌다, 방황하고 다닌다고. 이 한마디만 해도 오늘 여러분 잘 왔어, 그지? 새 크로바는 행복입니다, 행복. 네 크로바는 행운입니다. 행복을 짓밟고 행운 찾아가러 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행복입니다. 아내가 행복입니다. 자녀가 행복입니다. 부모가 행복입니다. 교회가 행복입니다. 행운 찾으러 가지 마세요. 행복이 여기 있다고요. 우리 그렇습니다. 또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행복입니다. 진료하는 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이 된다. 쉴만한 물가가 된다. 또 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환경을 만나는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진리가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혼이 자유, 환경의 자유, 건강의 자유,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아멘. 애국가 가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이 언제 마르겠어요? 백두산이 언제 닳아서 없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대, 지키신대. 이야, 기가 막힌 애국가 가사인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요, 죽어라고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 그것이 절대로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요, 노르웨이가 1등, 덴마크가 2등, 미국이 3등이 아닙니다. 미국이 14등, 일본이 51등, 대한민국이 56입니다. 56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 믿는 교인들, 기독교인들조차도요, 행복 지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뭐하게 달렸어? 알긴 잘 알아.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행복하다고 노래하면요, 벌써 귀신은 떠난 거야. 염려가 떠난 거야. 벌써 질병은 떠난 거야. 문제는 해결된 거야. 부자가 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걸 따라한 순간 여러분 세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다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항상 쉴만한 물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우리 다 알지만 또 한번 읽어보기 시작. 이스라엘아, 다시 따라하세요. 대한민국아, 최성교야. 여러분 이름 해야지.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올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아, 아니면 미안해요, 내가 읽어야 되니까, 최성교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성경대로 살고 또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까? 이거 100%짜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윗도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는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뭐가 있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뭐가 있죠? 지금 골짜기 얘기 나오잖아요. 골짜기가 있죠. 인생에 살아가는 골짜기가 있어요, 없어요? 골짜기가 뭔지 아는 사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게 골짜기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골짜기가 뭐예요? 그것도 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것이 골짜기고 거기 산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다 메워주셨다. 그 예수님 생각해봐. 솔직하게 최성교가 10살 때 6.25 전쟁 났다. 아버지 삼형제 다 돌아가셨다.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하면요, 김일성이, 그죠? 김정일이 북한의 공산당 그것들 세상 언어로 말하면요, 해도 시원치 않아.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줄인 자를 먹여라. 마시워라. 그죠? 하나님. 그렇게 사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최성교가 그때 우리 시골에서 산 우리 친구들보다 미안해요. 잘 된 것 같아? 못 된 것 같아? 원수 갚았다고 생각하면 최성교 벌써 말라 죽었다. 그죠? 원수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원수 감독은 내게 있잖아. 내가 있어. 너는 원수도 사랑해. 나를 사랑해. 내 말을 따라. 넌 기뻐해. 감사해. 찬양해. 그러고 감사하게도 성경 치료해. 하고 사니까 솔직한 얘기로 성경 치료하기 전보다 최성교가 지금 더 건강해, 안 건강해? 훨씬 더 건강합니다. 20년 최성교보다 지금 최성교가 훨씬 건강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뒤로 처지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따라오세요. 올바른 여러분 인생은 바뀔 거니까. 신앙의 우인들은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다가 주님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다시 시작해. 다시 일어나. 그래서 정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노아는요, 홍수 후에 다시 올라와서. 욥은 다 마누라로 도망가고 친구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 그러나 모년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갑절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목자는요, 양을 어떻게 해주는지 알아요.
목자는 양을 짐승으로 보지 않아요. 제 새끼처럼 생각해. 그래서 목자는 냄새 나고, 그죠? 지저분해도 그 양을 어떻게 해주는지 아는 사람. 안아줍니다. 안아줍니다. 지금 무슨 반려동물 집에다가 넣어놓은 거, 그거하고는 달라. 양들은 냄새나가, 똥냄새나. 그죠?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래도 목자는 그 양을 안아준다. 하나님은 양보다 더 냄새나는 채성규를, 양보다 더 더러운 채성규를, 양보다 더 말 안 듣는, 길들여지지 않는 채성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많이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는 걸 느껴. 안아주는 느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우리를 또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예수님이 어린 소녀를 안아주셨어요. 축복해 주신 것처럼. 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가 애굽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나의 애굽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날개로 너희를 여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인도하는 것처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이거 설교를 하실 때, 사자가 될 때는 사자를, 새끼 낳는 애미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뜨린대. 굴러 떨어져 죽으면 그냥 그거야. 그냥 새끼야. 그건 새끼지 사자가 아니야. 그죠? 사자 새끼와 사자는 달라 안 달라? 달라 안 달라? 사자 새끼는 사자 새끼고 사자는 사자지. 사자 새끼는 힘이 없어요. 그거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사자는 그렇게 굴러 떨어뜨리게 하고는 낭떠러지 위에서 퉁퉁 부른 젖을 보여주면서 사자 새끼가 살아서 기어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올라온 양 그 새끼에게만 젖을 먹이고 훈련시켜서 사자를 만드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를 길들일 때도 마찬가지야. 창공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만하면 이제 날르는 거 훈련 받을 때가 됐다고 그러면 딱 던진대. 그러면 높이 올라간 그 독수리 새끼가 그냥 죽지도 아지고 없어. 그러니까 푸둑푸둑 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죽을 만큼 되는데 어미 독수리가 아주 날쌔게 착 와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두 날개를 착 핀대. 그러면 거기 안 쳐진대. 그럼 다시 데리고 올라간대. 이건 내가 한 얘기 아니야. 난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본 믿음의 고백을 조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와.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냥 온실에 넣지 마라. 그냥 젖주지 마라. 훈련시켜서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안 됩니다.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냥 하나님 아들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역경과 고난에도 훈련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그죠?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라면 막대기는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힘과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도 봐야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나이다. 언제? 소년기에. 또 하나님은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청년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중년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장년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노년기. 일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일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소년기든지 청년기든지 중년기든지 장년기든지 노년기든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최성교도 되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마무리 그냥 다 끝나고 갑시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는데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밥상을 베풀어 주신대. 우리는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을 가불해서 쓰고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돼 봅시다.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진수 성찬의 잔치, 돌아온 탕자를 위한 잔치, 예수님의 신부를 위한 공중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눈물 슬픔 애통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모두가 다 우리는 다 무슨 자? 순례자. 여기에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은요 히브리 말로 뭡니까? 허세드. 그 말이 뭐냐? 영원 분별한 사랑. 그러니까 끝없는 사랑, 그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점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이다. 원이다.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 시편 23편은 그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아주 심오한 시, 신앙의 시. 우리는요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반복해서 외워야 되고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고 반복해서 곡을 붙여서 노래해야 된다. 시편 23편은요 한 장의 그림처럼, 그죠? 한 장의 그림처럼 이 성경의 본질, 다윗의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양은 무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또 목자를 따라 다녀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나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인가? 누가 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해 주시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삽시다. 우리는 항상 눈을 뜨고 보나 눈을 감고 보나 항상 우리는 푸른 초장이 되고 실만한 물가가 되고 그 다음에 눈을 떡 떠 보니까 혼인잔치가 되고 눈을 또 떡 떠고 보니까 천국이 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